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말씀이죠. 이때 무리들과 제자들, 즉 베드로의 반응이 각각 달랐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대답했고,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여러분, 이 두 반응의 차이가 뭘까요? 이 무리들의 반응과 이 제자들, 특히 베드로의 이 고백의 반응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겠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의하는 기준의 차이입니다. 기준이 달랐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왜 어렵냐면 우리의 기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정확하게 세계관의 변화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세계를 살아갈 때 자기의 관점이 있어요. 기준이 있거든요. 다 다릅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준이 있고 바라보는 세계관이 있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 불자들의 세계관이 따로 있어요. 이슬람 마찬가지고, 또 아무 종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관도 있어요. 그들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준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정의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가의 문제는 그 신앙을 결정짓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어서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가치, 이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기독교 신앙을 이제 신앙하게 되는 거죠. 근데 교회에 왔는데 어떤 이유든지 간에 교회에 왔는데 바뀌질 않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예수를 안 믿던 시절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불협화음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제가 예수 믿을 때는 잘 몰랐는데,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고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잘 몰랐어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을 정의할 때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정의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하기도 어렵고 신앙하기는 더더욱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자, 무리들은 자신들이 이제까지 보았던 인물들 중에서 예수님을 정의하려 합니다.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좀 정제해서 말씀드리면 자신들의 경험의 테두리 안에서 정의해요. 예수님을 그렇게 정의한다고요. 세례 요한, 엘리야, 경험했던 것들이잖아요. 또 옛 선지자들 중에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무리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경험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초월합니다. 이제까지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에 기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 땅 위에 있는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뛰어넘어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에 근거하는 신앙의 특징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초월하는 삶을 살아요. 이 땅의 것들에 매이지 않는다. 여기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 경험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게 이게 통념이에요.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요.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 보았던 것들, 들었던 것들의 근거에 살아가지, 이거 허무맹랑하게 살아가는 분이 많잖아요. 이게 인지상정이고 일반적이죠. 이런 베드로처럼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 이거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이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의 경우는 내가 경험했던 것들, 이거의 근거에 살아가죠.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때도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경험했던 것을 근거로 애들 가르치잖아요. 그걸 뛰어넘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경험과 통념과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삶은 인간의 의지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무엇인가에 의해서 이끌려야 되는 거예요.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내 스스로의 의지로 관념과 통념과 상식을 초월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는 어렵다. 인간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성령이 개입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기준이 돼요. 내 의지로 내가 예수님을 기준하겠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돼요. 우리가 악한 존재이고 죄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타락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겠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앙해 보니까 그런 것 같으세요? 저는 철저히 느낍니다. 목회든 신앙이든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믿어봐야겠다. 안 됩니다. 내가 이제부터 목회를 한번 해봐야겠다. 안 된다고요. 그게 되면 예수님 필요 없겠죠. 성령이 필요 없겠죠. 제가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철저히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 들으실 때 어떤지 모르지만 내 힘으로 안 된다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의지로 안 된다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기서 피를 토한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토하면 성령이 개입하시나요? 설렁설렁 하면은 성령이 개입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하시는데 막 소리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나요? 조용히 묵상하며 앉아있을 때 성령이, 그것도 기준이 없어요.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정의하기가 어렵다. 여러분 그래서 금세기의 베스트셀러 있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의 원래 제목이 더 드리븐 라이프예요. 드라이브가 아니라 드리븐, 수동태잖아요. 이끌리는 삶이, 이게 신앙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실패를 많이 경험하고 부딪히는 것을 경험하고 또 믿음과 부딪히게 되고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는데 근데 안 되잖아요. 본인이 밖에서 한 경험을 가지고 하면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믿음을 얘기하니까 자기 안 맞아요. 자꾸 부딪혀요. 교회가 오래될수록 그 믿음의 정화의 단계가 오래 진행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다가 넘어지고 해서 믿음의 세력들이 서 있는 교회, 이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믿음을 잠식시킬 수가 없어요. 오래된 교회들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교회를 몇 군데 다녀봤는데 목회를 해봤는데, 근데 신생 교회들은 사람의 목소리가 커요. 믿음이 아직 정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기가 하려고 해요. 믿음과 반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자꾸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교회는 위기를 맞게 되는데 지금 장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오래된 교회들이 이걸 다 넘어선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역사와 전통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의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그 단계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저나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한 50년 정도 지나면, 뭐 얼마나 지날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 교회에서 신앙하는 분들은 믿음으로 신앙할 수 있는 바탕이 돼요. 우리는 지금 걸음으로 부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대신에 상급이 커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도 이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돼요. 신앙의 부흥은 인생이 발달하는 발달 단계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아동기, 청소년기 다 거쳐야 돼요. 힘들다고 아동기에서 장년으로 넘어뛰는 법이 없어요. 다 그때그때 겪어야 될 것들 다 겪어 나가야 돼요. 이겨 나가야 돼요. 그래야 건장한 청년으로 완숙한 장년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려고 하는,
그냥 바로 유아기에서 장년으로 뛰어넘으려고 하는데 흉내를 아무리 내봐야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 말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지금 29년 됐잖아요. 올해 29년째인데 28년째 올라가는데 만으로 그렇게 한 번에 될 것 같으면 안 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다른 교회들이 막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120년 된 교회에서도 목회해봤고 뭐 70년, 80년 된 교회에서 목회해봤는데 지금 우리 이렇게 20년 목회도 해보면 그게 아주 명확하게 차이 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 신앙하는 많은 분들은 내가 죽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뭘 누리고 따려고 하면 바탕이 없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나와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누가복음에 없는 구절들이 더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고백, 즉 이 베드로의 예수님을 정의하는 그 정의는 베드로에게서 기인한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시고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이 베드로의 이 기준이, 고백의 기준이 너에게서 기준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신다고요. 이끌렸다는 뜻이에요. 이끌리지 않으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상식과 통념과 이 관념 자체로는 이런 고백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자기가 기준한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경험했던 것들, 들었던 것들, 겪었던 것들 이런 걸 통해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자기 기준에서 예수 기준으로 옮아가는 과정이에요. 이걸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가치에서 예수의 가치로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이게 너무 좋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의 세계관으로 바뀌고 나니까 그것보다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전반적인 기준인데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것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것들이 계속 여전히 좋아요. 근데 그러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났는데도 여전히 그게 직분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그게 뭔가 좀 잘못된 거잖아요. 이 정의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예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오늘 누가복음과 병행구절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나오는데 여기에 주님이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는 기준이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의 칭찬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하게 하신 이가 혈육이요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말씀하시면서 즉 고백을 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이 관여한 일이다. 성령이 관여한 일이다. 성령이 간섭하신 일이고 성령이 의지하여 일어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칭찬의 근거는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이게 예수님의 칭찬의 오직 기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내 자신이 모르고 한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개입하시고 성령이 이끄실 때는 우리는 칭찬받게 된다 뜻이에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책망받는 것도 나오는데 책망받는 기준도 똑같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말하면서 성령 의지하지 않고 내 기분, 내 감정으로 했구나.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할지라도 나를 생각했다 할지라도 너는 사탄이다.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고 내 생각으로 했다는 거예요. 비록 아무리 주님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칭찬 못 받는다. 이게 성경의 교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그렇구나. 나는 그럼 이제까지 한 일은 칭찬 못 받겠네. 자기만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려고 했거든요. 우리가 주님께 칭찬을 받는다면 단지 이 이유 때문일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주께 헌신하고 충성했지만 주님께 책망을 받는다면 그 이유 또한 이 이유 때문일 거예요. 열심히 하고 충성하는 모습이 있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무리 해봐야 칭찬받지 못한다. 오늘 마태복음 병행구절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사역, 저 같으면 이 목회 정말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이거 오늘 이 아침의 주제예요. 아니면 주님이 내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라고 하실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준 삼고 있느냐, 이게 이제 오늘 아침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길게 얘기한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할 때 내 만족, 내 기분 좋게 하려고 신앙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을 자기 정신 수양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힘들 때 교회 와서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마음 편해지려고 신앙해요. 뭔가 잘못 잡은 거예요. 잘못 짚으신 거예요. 물론 이해는 되죠. 어디 마음 붙일 데가 없고 어디 말할 데가 없는데 교회 와서 시컷 울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 여기가 무슨 그런 데 아니잖아요. 그렇게 신앙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는 하지만 빨리 돌아서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향하지, 예수께로. 성령이 이끌리지 않으면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돼요. 열심히 하고도 내쫓긴다. 성경은 계속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꾸라는 거예요. 너의 기준을, 너의 판단의 가치 기준을 다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께로. 예수님께서 너의 가치가 되시겠다, 너의 기준이 되시겠다고. 그리고 이후의 모든 삶 속에 다가오는 미래죠. 영생.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가치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